선택받은 자여, 만약 당신이 더 이상 현재 있는 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에 비해 너무 작게 느껴지며 주변의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불안으로 깨어난다면 이것은 불안이 아니며 반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소명을 위해 준비하신 땅에 곧 들어갈 것임을 나타내는 7가지 예언적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5번째 신호가 당신의 영은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아직 의심하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데려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당신의 삶에서 신성한 일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압박감, 긴장감, 영 속에 있는 그 조용한 고통. 당신이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맞았던 한계를 넘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옛 공간, 옛 사고방식, 옛 관계, 옛 리듬들은 더 이상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일이 아니며 영적 변혁이며 신적 정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황뿐만 아니라 당신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단순히 더 나은 곳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위에 있는 기름 부음, 그 당신 안에서 성숙한 지혜, 광야에서 단련된 권위,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목적을 반영하는 왕국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그 팽창을 무시하지 말고 불안을 저항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부르시는 증거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당신이 느끼는 이 압박이 무게가 아니라 목적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7가지 예언적 장으로 펼쳐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낀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선언이 되게 하세요. 변화할 준비, 받을 준비, 다음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매주 전환 중인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예언적 말씀을 가져오니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 이 단절감, 이 압박감,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미묘한 슬픔은 실패가 아니며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주변을 넘어 성장했다는 조용한 확인입니다. 이전에 당신에게 맞았던 것이 이제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깨진 것이 아니라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이 있던 공간은 당신의 신앙 수준, 비전, 능력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계절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불을 통과했고 조용히 순종했으며 어둠 속에서 순종했습니다. 쉬운 것을 놓아주고 거룩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당신을 보호했던 벽들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마찰은 반항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가 감정적이든 관계적이든 물리적이든 영구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형의 장소였지 파송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장이었지 발사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을 다 보존하느니라. 당신은 새 포도주이며 하나님께서는 새 부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 이전에 있던 곳에 담기에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한때 광야의 시내로 양육받았습니다. 하지만 물이 마르자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버림받음의 신호가 아니라 공급이 바뀌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음 사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한 샘의 마름은 다른 곳에서의 넘침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거절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해방입니다.
당신의 환경이 당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을 위한 공간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머무르면 당신은 성장시키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담기 위한 공간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단지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건설하고 인도하고 하늘을 땅에 풀어놓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나는 땅은 더 이상 당신의 영의 언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명을 키울 수 없으며 당신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졸업한 것입니다. 장막을 놓으세요. 당신의 성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이 압박감은 신적 처벌이 아니라 영적 자궁이 새로운 당신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곧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편안했던 공간, 사람, 루틴에 대한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 능력을 확장하고 계신 신호입니다. 당신은 다음에 올 것이 더 큰 당신의 버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 한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나타내려는 영광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이 불편함을 하나님의 뜻밖에 있다는 신호로 잘못 해석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전에 적합해 보였던 장소들이 숨막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자극적이었던 대화들이 이제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에 기쁨을 주었던 관계들이 이제 무게를 줍니다. 이것은 그것들이 나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이 당신의 여정에서 목적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들은 계단이었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계절이었지 영구적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로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당신이 아직 의심할 때에도 다음 단계로 당신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전에 당신을 담았던 용기를 넘어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하려는 일을 제한하는 장소에 당신이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다음 전환을 단순한 배경 변화로 혼동하지 마세요. 이것은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새로운 우편 번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이것은 신적 정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단순히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위치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은사, 성장, 사명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지탱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무게를 지고 다녔습니다. 공유할 수 없었던 계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있던 방에는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조용한 시험을 통과했고 사적인 시련을 겪었으며 박수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 숨쉬기 위해 공기와 싸울 필요가 없는 곳에 당신을 두고 계십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당신의 비전이 의심받지 않으며 당신의 소명이 의문시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름 부음을 단순히 용인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것을 먹이고 존중하고 증식시키는 공간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시편 92편 1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는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입니다. 심긴 자, 떠돌이가 아니라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서 계절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리고 양육받으며 영속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절박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요청하기도 전에 준비된 장소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하는 영토로 말입니다. 이 다음 움직임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늘과는 공명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은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 평화는 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위치시킬 때 그것은 결코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상 목적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왜 움직이라는 부름을 느끼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갇히곤 합니다. 그들은 장단점 목록을 만들고 친구와 가족에게 상담하며 이미 내부적으로 분명한 것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신호를 찾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적 움직임은 자연적 마음으로는 거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먼저 영에서 감지되고 나중에 자연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지도도 사업 계획도 보증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머무르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내부적 확신만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조율하고 계신 영적 정렬은 안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쉬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더 평온한 삶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름 부음이 최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닌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권위가 필요한 영토가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시련의 세월로 단련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못된 장소에 머무르는 동안 그 사람들은 계속 기다릴 것이고 그 영토는 어둠 속에 머무를 것이며 그 상황들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과 연결된 모든 이들을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의 재위치시키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왕국을 위한 전략적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린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북 예수님과의 커피는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31일 만남, 깊은 기도, 신앙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식탁에 앉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할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요청하기도 전에, 당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머니의 태에서 형성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운명이 뿌리를 내릴 토양도 빚으셨습니다. 이 움직임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첫 숨결 훨씬 이전에 설계된 신적 계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나안을 준비하신 것처럼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생존의 땅이 아니라 사명의 땅입니다. 당신의 영이 번성할 공간, 당신의 능력이 의심받지 않는 곳, 당신의 기름 부음이 저항받지 않고 팔 벌려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 이 땅은 당신의 소리, 당신의 순종, 당신의 독특한 영적 DNA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맞춤형입니다. 이전 계절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다퉜 문들, 오해들, 부정렬은 당신의 가치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토양이 당신의 씨앗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좌절을 허락하신 것이 당신을 깨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치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아니오는 제 짓이었고 모든 닫힌 문은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당신 안에 있는 것과 맞는 공간의 열쇠를 당신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하늘의 비를 마시는 땅, 주 너의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주 너의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며 해가 시작부터 끝까지라고 묘사하십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미 당신을 위해 지정된 공급, 연결, 기회로 흐르는 곳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고 스스로를 축소할 필요가 없으며 당신의 부를 설명하거나 당신의 비전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은 정렬되어 있으며 당신의 목소리를 알고 당신의 순종에 응답하며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비밀스러운 곳에서 성숙하는 동안 땅도 성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둘 다 준비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준비되었고 토양이 비옥하며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니 옛것의 고통을 새것의 약속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이전에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땅이 준비되었고 당신도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자연적 이해를 넘어서는 신적 동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전선에서 동시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일하시며 당신의 성품을 빚고 신앙을 정제하며 지혜를 성숙시키시고 동시에 땅에서 일하시며 사람들을 준비하고 상황을 정리하며 문을 열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부름을 느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마음을 준비하여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시고 함께 일할 팀을 준비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은 내부적 충동에 순종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 거룩한 불안,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느낌을 느끼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다음 계절의 모든 세부 사항을 백스테이지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들은 이미 위치되고 있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이미 풀려나고 있으며 당신이 필요로 하는 기회는 이미 창조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지의 영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을 위해 성별된 영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땅 위에 이미 쓰여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태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부름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이모지와 멤버 전용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당신의 기분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크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 비디오 제작에 사용됩니다. 당신은 공허로 걷는 것이 아니라 신적 연결로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승진이 아니라 왕국 사명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새 장소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당신의 대담함으로 다시 불타오를 조용했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의 해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혼란 속을 헤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건설자들, 중보자들, 꿈꾸는 자들이 영웅이 아니라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빠진 조각입니다. 이것은 영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리느니라. 당신의 순종에 묶인 운명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도착은 촉매제가 될 것이며 당신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하늘의 생태계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계절에서 당신은 오해받았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너무 커 보였고 당신의 신앙은 과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무게를 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앞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걷도록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 땅은 다릅니다. 여기서 당신의 불은 모욕하지 않고 불태울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최소화되지 않고 증식될 것입니다. 당신이 만날 연결들은 동맹 수준입니다. 단순히 친근한 얼굴이 아니라 신적 사명입니다. 당신을 경쟁하지 않고 덮어줄 사람들, 당신을 줄이지 않고 볼 사람들, 당신의 성장을 단순히 박수치지 않고 함께 지고 갈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수년간 조용히 지고 다니던 것을 확인하는 대화가 시작될 때 놀라지 마세요. 이것이 신적 정렬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미묘하게, 갑작스럽게, 분명하게 당신은 당신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메아리 치는 왕국의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목소리를 깨우고 당신의 예스가 세대를 통해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이것들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당신의 유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설계된 전략적 충돌입니다. 그러니 숨을 쉬세요. 과거가 당신을 놓아주게 하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공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타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곳은 결코 인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상 목적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작동하는 강력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없이 과제를 주지 않으시며 과제 없이 함께 일할 사람들을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그의 용사들이 있었으며 바울에게는 그의 선교팀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움직임도 고립된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신적으로 조율된 팀을 통해였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준비되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같은 교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불로 정죄되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같은 불로 정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같은 영토, 같은 시간, 같은 목적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이 연결들은 표면적이지 않고 깊을 것입니다. 편의가 아니라 소명에 기반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은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 인식, 영혼의 공명, 함께 걷도록 만들어졌다는 내부적 확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여러분 중 누구도 홀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모든 신적 변화는 영적 압박으로 선행됩니다. 새 영토가 점령되기 전에 저항이 증가합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것, 무거움, 갑작스러운 갈등, 이유 없는 혼란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반격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당신이 곧 들어갈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모든 횡단 전에 요단이 있고 모든 약속 전에 투쟁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이해를 위해 기도했을 때 응답은 즉시 파송되었지만 영적 영역에서의 악마적 저항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전투는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해방의 타이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몰랐던 것은 우리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가까울 때 간섭도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상한 전쟁, 불안한 꿈, 갑작스러운 지연, 감정적 무게, 심지어 정체성 공격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것의 가장자리에 있으며 원수의 유일한 희망은 당신의 순종을 의심이 자리 잡을 만큼 충분히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떨림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확인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강화하고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며 다음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을 태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지고 갈 수 있도록 조절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옛 렌즈로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래서 이 마지막 전투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당신의 버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때 불임이었고 조롱받고 상처받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뚫고 나아가 예언자를 낳았습니다. 그녀처럼 당신은 슬픔과 성취 사이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은 끝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 왕관을 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물러서지 말고 전쟁을 실패로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이것은 마지막 구간입니다. 땅은 실제하고 비전은 유효하며 하나님께서는 떨림을 통해 당신을 견고한 땅에 발을 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항이 극복되면 하늘은 당신을 방황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숫도 기다려온 바로 그 장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려 할 때마다 원수는 공격을 강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반대를 마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인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전투의 강도가 종종 축복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당신을 현재 위치에 머무르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싸운다면 그것은 반대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미칠 영향, 만질 생명, 왕국을 위해 차지할 영토를 압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막으려고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여기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전투의 존재 자체가 당신이 이미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원수는 무관한 목표에 탄약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자들만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강렬한 공격 아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해서가 아니라 승리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아직 발견 중입니다. 전투 후에는 장소가 오며 이 다음 장소는 다릅니다. 당신은 소수가 이해할 수 있었던 불을 지고 다녔고 너무 작은 방에서 비전을 지연과 어둠과 조용한 순종 아래 숨겨진 은혜를 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고 계십니다. 이 새 땅은 당신을 제한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위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름 부음에 응답할 것이며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불을 먹일 것이며 질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목소리는 침묵되지 않고 증폭될 것입니다. 당신의 은사는 의심받지 않고 요구될 것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영적 무게가 과하지 않고 정확히 충분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당신이 홀로 지고 다니던 압박은 공유될 것입니다. 비밀리에 지키던 비전은 숨 쉴 공간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거나 초대받기 위해 빛을 줄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방들을 걸을 것입니다. 당신은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여정이 끝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속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피에서 오는 안식이 아니라 소속에서 흐르는 안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다라고 말하는 안식입니다. 이 땅은 당신의 과정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고 보상할 것입니다. 공급은 당신의 목적과 맞고 지원은 당신의 소명과 맞으며 기회는 약속을 요구하지 않고 순종을 통해 흐를 것입니다. 열린 문들은 조작이 필요 없고 도움은 조건 없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스포트라이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배치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고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당신의 버전이 이제 당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정제된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죄로 아름다움을, 슬픔으로 기쁨의 기름을, 낙담한 영으로 찬송의 옷을 약속합니다. 이 교환은 어디서나 일어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때 사람들 공간이 정렬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받은 토양에 씨앗을 심지 마세요. 이 땅은 거룩하고 비옥하고 준비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도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장소에 있는 것은 깊이 회복적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부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언가가 진정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장소에서 내부 전쟁이 마침내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부정열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장소에 있을 때 좋은 것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장소에 있을 때 도전적인 것조차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 오는 은혜,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기름 부음, 폭풍 속에서도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새 땅에서 당신은 이전 계절에서 끊임없는 투쟁이었던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전에 억지로 열어야 했던 문들이 이제 쉽게 열립니다. 이전에 추구해야 했던 연결들이 이제 당신에게 옵니다. 이전에 구걸해야 했던 공급이 이제 당신을 찾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근본적으로 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토양에서 시들던 식물이 비옥한 토양으로 이식되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은 변하지 않았지만 환경이 변했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은 곧 생존이 아니라 번성, 존재가 아니라 꽃피움, 유지보다는 증식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 앞의 땅은 경쟁할 상이 아니라 이미 지정된 약속입니다. 당신은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성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받음에 관한 것입니다. 광야는 당신을 약화시키지 않고 정죄했습니다. 숨겨진 계절들은 당신을 지연시키지 않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당신의 완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위치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시험받았고 어둠 속에서 순종했으며 아무도 박수 치지 않을 때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걸어가라. 당신은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승진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이미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것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나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것은 야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지금 열리는 문들은 무작위가 아니라 쓰여진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당신의 인내에 대한 보상입니다. 당신은 군중을 뚫고 나아가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조각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공개적으로 강하게 성장한 당신의 버전, 불을 통해 단련되고 그림자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버전의 계시입니다. 이미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된 것에 들어가기 위해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세요. 초대에는 긴급성이 따릅니다. 이것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며 과도하게 생각할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 당신은 움직입니다. 두려움은 여기서 설 자리가 없고 의심은 당신의 동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당신의 손에 쥐어주실 때 어제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안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환은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 재정렬입니다. 낯설게 보였던 것은 단순히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지리보다 크며 왕국의 관할로 들어가는 것, 당신의 영이 이미 본 영토, 당신의 이력서가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의 권위, 당신의 부재 중에 당신의 이름이 언급된 방에서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에서 흐르는 자원, 관계, 도달입니다. 당신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박의 세월이 영향력의 기름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침묵의 세월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어진 방들에서 메아리칠 것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걷기의 계절로 변합니다. 영적인 것이 유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이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용감하게 걸어가세요. 손님이 아니라 합법적 상속자로, 변명으로가 아니라 권위로,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서. 땅은 준비되었고 때는 성취되었으며 당신의 영은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여정을 보았고 변화를 느꼈으며 확인을 들었으니 질문은 당신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입니다. 왜냐하면 계시 없이 행동은 단순한 영감이며 이 순간은 감정적 동해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 정렬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시는 것은 단순한 장소 변화가 아니라 자세의 변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차지할 영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할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움직임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땅이 이미 당신의 것임을 아는 사람처럼 걷고 하늘이 뒷받침하는 사람처럼 말하며 두려움, 지연, 비교, 변명을 더 이상 당신의 삶에서 권위를 가진 것처럼 즐겁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다음 계절에서 가장 급진적인 순종의 행위는 화려해 보이지 않고 충실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을 때도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한때 당신의 의심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 관계, 에너지를 생존이 아니라 유산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관리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변화는 영적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새 현실과 맞는 리듬을 만들고 당신의 소명의 무게와 정렬된 일상적 선택을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자리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르고 있음을 강화하는 작은 신뢰의 행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그것이 마침내 비전을 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것이 두렵더라도 말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연기 항상 축소되는 환경을 놓아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를 완전히 용서할 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결과가 이미 보장된 것처럼 기도하며 입을 여는 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의 유일한 일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초자연을 자연으로 가져오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말이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으로 가득 차게 하세요.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계시물보다 더 크게 설교하게 하세요. 당신의 집을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제단으로 만드세요. 당신의 아침을 예배로 기름 부으세요. 당신의 평화를 성지처럼 지키세요. 작은 사명에도 탁월함으로 나타나세요. 왜냐하면 탁월함은 예언적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은 공개적 전시로 증명되지 않고 사적인 규율로 드러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존중할 때 하늘은 계시를 존중할 것입니다. 땅은 준비되었고 변화는 실제하며 초대는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걸어가세요. 겸손하게, 용감하게 매일 머리를 들고 마음을 고정하고 눈을 당신이 있던 곳이 아니라 당신 앞에 가시는 분에게 고정하세요.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조용히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쓰세요. 아멘. 나는 항상 내 것이었던 것에 들어간다. 당신의 말이 움직임과 신앙의 선언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씀했다면 하늘이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용감하게 걸어가고 불을 지고 다니며 기억하세요. 땅은 준비되었고 당신도 준비되었습니다.